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리적 형태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의 의미의 도식화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인 몸, 우리 몸 하나죠? 근데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인 주님, 머리가 되신 주님이죠? 머리가 둘이면 기형하죠? 왕이 하나여야 되는 것처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고자죠. 또 마비된 자, 약한 자죠.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인 성령 그리스도를 주려 고백함으로 하나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인 희망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이 하나인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으셔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면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주인이었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지고 모자랐어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가정에, 이 결혼식장에 한 일주일이나 그 잔치를 하는 그 유대의 결혼식장에 주님으로 모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 이제 전에 술보다 더 맛있는 주님이 만든 거니까 더 맛있죠. 그래서 이제 위기에 처한 신랑 신부 또 양가의 부모 형제들에게 참 얼굴이 벌거질 거고 여하튼 뭐 결혼을 결혼식 뭐냐면 이 피리온을 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위기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는 도리어 더 위기에서 칭찬을 듣고 물을 포도주로 바뀝니다. 물은 뭡니까? 오래 두면 썩습니다. 포도주는 오래 둘수록 더 값이 나갑니다. 물은 귀한 것이지만 뭐 값이 싸죠. 그러나 포도주는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이 썩을 인생은 우리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죠. 썩을 인생 물로 또 썩을 인생들을 썩지 않는 인생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값없는 인생을 값이 있는 인생을 만드셔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귀신을 왕으로 모신 우리 한국은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늘 이제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고목나무 가서 빌고 참 어리석기가 한량없죠. 근데 이제는 내가 세례로 죽고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이고 사망음침한 갈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 독일이 하나 되고 중국이 하나 되고 일본이 하나 되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여러 합중국이지만 또 그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서 세계 가장 강대국이 됩니다. 자, 우리는 참 똑똑한 민족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꽤 많고 열심히 사는 그런 민족인데 남북이 하나가 되지 않고 동서가 하나가 되지 않고 여야가 하나가 안 되고 또 노년층과 젊은이들이 하나가 안 되는 이런 그래서 늘 약합니다. 남북이 하나만 된다면 그 남한의 대한민국의 이 기술과 자본, 북한의 그리고 지하자원과 그 싼 임금 말이 통하는 그런 그 노동자들 있는 백성들이 있죠. 참 그러면 우리가 부강한 나라인데 하나가 되지 못했어. 참 이렇게 연약한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거죠.
또 이제 신 성부죠. 한 주 성자,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한 성령을 이제 역사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한 몸, 주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한 몸, 한 세례, 그리스도 연합한 침례, 한 몸,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부부간에도 둘이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정말 미워하고 사랑에 식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결별하는 이혼까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 되라고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식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 우린 영생이죠. 한 도, 한 길, 천국에 이르는 길, 한 교리, 정통교리, 또 한 생각, 생각과 평안을 위한 생각이죠. 우리가 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죠. 자, 예배소에서 나오는 삼위일체적 표현과 접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이 성자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령,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주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내가 죽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들을 동생들 삼으라. 이제 그 뜻에 우리 주님은 털 깎는 양처럼 입 다물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죠. 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이 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또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희생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기회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우리 민족에게 예수 믿고 지혜와 계시의 정 주셔서 정말 조그마한 나라 반쪽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지혜로 이 반도체나 뭐 물건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냅니까? 자,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만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으로 나타나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받으라. 자, 오늘 좀 이렇게 이따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지만은 또 이것은 구체적. 어쨌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고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세 가지 삼위의 영이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아들과 같은 성령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만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선물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 은사와 은혜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자, 우리가 은사인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선물인데 은사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을 그냥 선물 샀죠. 그렇습니다. 재능, 장점, 주특기, 탤런트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의 방향과 분량만큼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공부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죠. 능력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로 계속 팍팍 밀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를 주실 때 은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어려운데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좀 배우겠습니다. 자, 은사의 분량법 은혜를 주심. 몸은 하나이지만 은사의 다양성,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 성경에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그릇을 보면 조그만 그릇은 그릇대로도 귀하게 쓰임 받죠. 큰 그릇은 큰 그릇이라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밥그릇, 국그릇은 더 소중한 것이죠. 더 큰 것은 그냥 그냥 큰 다라이 같은 것은 쓰레기 설거지 하는 데나 쓰는 거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는 거지. 그 분량대로 주신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자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은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입니다. 은사는 직분, 사역을 위한 것인데 동일한 분량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명과 직분은 항상 조화를 이루며 같이 간다. 예를 들면 사장이다. 그러면 비서실이 딸리고 또 자가용 운전수가 딸리고 또 밑에 간부 직원들이 딸리고 또 월급 보너스도 많고 또 그만큼 이제 이 사장의 그 지위만큼 권세도 많고 따르는 사람, 돈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실 또 비서실 그래갖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은사, 직분 그 분량의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사원에게 사장실을 주고 또 옆에 비서실을 주고 그러면 그 개인 직원이 얼마나 감당하게 직원한테 누가 큰 방 주고 그냥 큰 책상한테 한 3명, 4명 앉아서 해야지 사장실처럼 혼자 앉아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분의 분량만큼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몸은 하나이지만 다양성이 있음을 알 수, 우리 몸이 하지만 눈, 코, 입, 손발 다 다양하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얻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장에게 더 큰 권한이 있고 사장은 그만큼 밑에 말단 직원부터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 근데 우리는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래서 나라도 망치고 그냥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 물론 자기는 행복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해야 직원이 이제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요즘 팀장이지만 그리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있어버리면 뭘 어떻게 알겠어. 지휘를 넣을 수 없잖아요. 뭘 알아야지. 지휘를 하고 다스려 봤어야 되지. 자, 이제 이렇게 몸은 하나이지만 각자. 그래서 서로 다양성이 있다. 손이 눈을 무시하면 안 되죠. 눈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눈도 뭐냐?
아니요. 손도 귀하지만 눈도 귀하잖아요. 뭐 코도 입도 뭐 또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거 심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귀하지 않는 게 아니요. 다 귀합니다. 소리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은사의 다양성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못해도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헌금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지만 설거지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서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봉사를 못해. 또 헌금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이기적이거나 욕심을 내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지. 서로 은사, 직책을 다 인정해 주라는 거죠. 우리가 귀 한번 봐요. 귀. 아이고, 이거 뭐라고 이 귀냐. 이게 다, 이게 소리가 들어오면 다 이 귓바퀴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다고. 심지어는 손톱, 발톱도 다 필요해요. 아이고, 손톱, 발톱 빠져봐요. 발 딛기도 어렵죠. 손도 이렇게, 손톱, 발톱도 비록 잘라내지만은 길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은사, 직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따라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듭시다. 어떤 여자 직원이 이제 커피를 서빙을 했어요. 커피. 근데 갑자기 그 카운터 보는 카운터를 두세는 보는데 카운터 보는 사람이 없어서 물론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긴 했지만은 옆에서 카운터 보고 이제 계산해라. 그러면 더듬더듬하면서 언니 옆에 있는 언니 물어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그만큼 이 서빙 그러다가 또 이제 서빙하라면 서빙 그러니까 서빙할 때 건강과 지혜가 있다면 또 이제 그 카운터를 맡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바리스타 커피 끓이는 사람이 아파갖고 못 와. 그러면 이제 평소에 봤다가 이제 처음에는 서툴게 하다가는 나중에 이제 커피까지 다 끓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빙만 할 때는 서빙하는 은혜만 주신 거예요. 그만은 거기에 맞는 지혜와 건강과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카운트도 볼 수 있고 내가 커피도 끓여내고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장 노릇까지 하잖아요. 그럼 사장은 가만히 있지만 다 아는 거죠. 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혜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권찰들을 구역의 권찰들을 이제 구역장 맡기면 아유 목사님 나는 전화도 오고 뭐 신방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씀 못 가르쳐요. 그럼 한번 해봐.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기 전에 화요일 날 이제 성경 공부 이제 화요일 날 하여튼 오전에 성경 공부 시켜요. 그렇게 받은 그대로 배워가지고 가르치라고 하다 보면 잘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좀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목회 선교하다가 또 이제는 그 나이 늙어서 이거 컴퓨터하고 뭐 영상 제작하고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뭐 하나 잘못 눌러버리면 또 소리가 안 나버리면 또 다시 해야 돼요. 몇 번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못하지만 해버려도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뭐예요? 사명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도 건강도 또 이제 도울 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이렇게 또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또 젊은이들이 또 옆에서 가르쳐줘. 그러면 또 그대로 몇 번 해보면 또 내가 숙달되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못한다가 아니라 아멘 하고 순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 필요한 건강, 필요한 복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은사만큼, 직임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대구에 서연교회 같은 인철주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 옛날 분인데, 거기에 다 그냥 이 숲돌 대화강암 이렇게 멋지게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짓는데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뭐 시골교회잖아요. 대구도 뭐 도시 우리 서울보다는 가난하니까. 근데 한약박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얼마나 손님들이 인산인해 많은데 아주 그냥 돈을 막 긁어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참 믿음도 좋고 사랑이 좋아서 가난한 장로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건축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서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축 딱 끝나니까 사람이 싹 줄어들고 그 장로님네 먹고 살 만큼 헌금하고 교회 봉감사 할 만큼 뭐 그래도 손님이 많이 오는 거지만 건축할 때처럼 많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임만큼 때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또 선한 일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면 건강 주시면 뭐 주시면 뭐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만큼 은사가 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일을 많이 한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요. 우리가 감당 못하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충성하면 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목회를 해봤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은사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만큼 일한다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볼리비아 아주엘라로 가는 이 필리핀 여자가 미국에 이민 왔어요. 이민하는데 뭐 했냐면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청소하고 또 이렇게 시트 갈아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지 갖다 놓고 뭐 신문지도 갖다 놓고 이렇게 육체적 노동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지만은 그 여자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이제 뜨내기 손님도 있지만 주로 오는 손님들이 계속 오잖아요. 어떤 손님은 휴지를 많이 써요. 그럼 적는 거예요. 지금 몇 호실 어떤 손님은 휴지를 많이 쓰구나. 또 어떤 손님은 또 신문 여러 종류의 신문을 또 사보는 사람들이 보는 경제신문 이렇게 보면 거기 따라서 또 이 사람은 신문을 많이 보면 신문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노동하는 여자지만 아주 섬김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죠. 은사의 분량만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받은 은혜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높은 직으로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아주 사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맡겨진 일,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들을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세우심, 영혼들을 얻게 하신 이 사로잡힌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사로잡힌 자,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사탄의 종이 돼갖고 시키는 대로 죄 짓고 미운 짓 없고 살인하는 사람도 그냥 그 귀신이 그냥 그렇게 사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로잡힌 자. 자, 이렇게 그 사로잡힌 자. 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한 자를 정복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보좌에 오르셔서 자기 백성에게 은사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은혜의 복 주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실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섬기면 은혜의 복을 많이 받는데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은 대적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원수복의 사탄의 세력 머리를 때려부시고 사망 권세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백성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죠. 그들에게 이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각각 직임을 주신다는 거죠. 자, 다윗 어때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어린 양을 사자곰이 이렇게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사자곰을 찢으려고 하는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누가 그 어린 소년이 목동이 사자곰한테 그 어린 양이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나 누가 형들이 잘못했다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양을 한 마리도 놓쳐서는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자곰을 찢을 때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능력으로 사자곰을 찢을 수 있는 삼손과 같은 힘을 주셔서 그를 건지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때 골리앗 한 3m나 되는 큰 그냥 손발이 크고 창곽하는 아주 그냥 소리가 커가지고 말이에요. 사울왕이 숨고 다윗의 형들 군인들이 다 숨어버리는 그때 어린 소년이 가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다. 사자곰의 발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장군으로서 이제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장군끼리 싸워서 이제 그 대표가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우리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져버려서 우리가 다 져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왕이 그냥 싸움에서 왕이 죽으면 그냥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이 갈 때 그 은사, 사명,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만큼 하나님께서 팍팍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참 우리는 이렇게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힌 우리가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그 다윗과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해도다. 올라가셨다 해서 이제 그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올라갔다면 벌써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몸, 우리의 똑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또 우리들을 사로잡은 자들을 우리를 해방시켜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다윗처럼 사자곰을 찢고 아버지 양을 해방시키고 골리앗의 목을 베고 아버지 백성을 그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그를 돕던 자들에게 다 장관, 장군 뭐 다 일을 시켰죠. 제사장.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면 거기다가 감당하려고 순종할 때 거기만큼 지혜와 총명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복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를 많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일 하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 다윗처럼 사저 곰을 찢고 아버장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저 골리앗의 목을 베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가질 때 거기에 따른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또 재능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주십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